창세기 12장 2절 3절과 18절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18장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예배 중에 임하셔서 모든 영광을 흠양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비행기를 10번을 탔어요. 비행기를 10번을 타는 가운데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대한민국 카를 타고 오는데 다 마스크를 쓰래요. 한 번도 마스크를 쓰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여기서만 쓰라고 하나? 우리 대한민국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주의하는 건 대단히 감사한데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눈만 반짝반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을 깊이 제가 보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럼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전부인 양 우리는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달라요. 이렇게 우리는 다른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좁혀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갭이 멀잖아요. 여러분, 개인을 개인으로 생각하잖아요. 내 한 사람 나쯤이야. 뭐가 그렇게 대수롭다고, 내가 무엇이간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개인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민족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국가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의 40이 되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6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잉태케 하는데 쌍테라 두 아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는 그 아들들이 내 태중에서 뛴다고 하는 거예요. 태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 아들들이라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국민이, 두 민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여러분, 나 한 사람 개체인 개인을 보지 않고 여러분 개인이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국가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도 너의 친척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복이 될지라고 말하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다면 여기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 복이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브라함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복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옆 사람을 보세요. 민족같이 생겼습니까? 한 국가를 이룰 것처럼 여러분 여겨지시고 믿어지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개인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 경히 여길 수 있고 가볍게 여기며 하찮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여 보시는 각도가 달라요. 너는 큰 민족이 되리라, 큰 국가가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이름을 아시지요? 모른다고요? 그러면 옆 사람을 해서 당신은 큰 민족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인정이 됩니까?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교육을 행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세대에서 환경이 비슷하고 상황이 비슷한 두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로 차이는 있습니다. 한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고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택하여 이 사람들을 5대에 걸쳐서 약 120년 정도 역사의 그들의 과거를 추적하여 그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사람은 영적으로 지적 수준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문은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선택했고 또 한 가문은 바로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가문을 선택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사람이에요. 이들이 5대에 걸쳐서 어떠한 삶의 변화와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은 896명으로 번성한 거예요. 여기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학자였고 목사였으며 철학자였고 설교가였어요. 그리고 청교도 신학을 본받아서 가문 대대로 자자손손 대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5대에 걸쳐서 896명이 후손에게 번성이 되었지만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분포들을 보았더니요, 부통령이 1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원위원이 4명이 나왔습니다.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어요. 대학 교수는 65명이 되었고 의사는 60여 명이고 목사는 100여 명입니다. 군인 지휘관은 75명이었고
저술가는 85명,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가 130명이에요. 공무원이 80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믿음이 없습니다. 인간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이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가정에는 5대에 걸쳐서 자손이 얼마나 번성했나 보았더니 1062명으로 번성했어요. 그 자손들을 보았더니요, 교도소를 갔다 온 전과자가 96명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58명입니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율랑녀가 65명이에요. 빈민가를 맴도는 사람이 286명이고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들이 460명입니다. 그런데 이 마커스 슐츠의 가문에 미국 정부가 이 후손들을 위하여 지원한 돈이 얼마냐? 1억 5천만 불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사회와 국가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좀먹는 인생으로 그 가문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라예요. 아버지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우상을 빚고 우상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서 우상을 모아 파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는 그 가정에 있으면 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부탁한다. 너는 그 아비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에 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이가 75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무자한 가정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옆에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하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명령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요? 희망이 없어요. 미래에 거는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부르시고서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 있으면 너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나 자신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그 처지에서, 상황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어두움의 골짜기에서 희망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너는 거기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는 갈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의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면 내가 내게 원하고 바라는 뜻을 온전히 내가 이루므로 내가 그 영광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쫓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8장으로 가보실까요? 우리 함께 18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까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잖아요. 큰 민족일 뿐만 아니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불러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짐으로 연약한 내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 부족한 내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무능한 내가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되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위치까지 끌어가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택하여 불러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복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하나, 하나님이 그 이전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겁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원하느냐? 민족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로 하여금 네가 가난해서 부유해지기를 원하느냐? 내게 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냐?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지키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환경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내 처지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무능할지라도,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싸워 이겨 나아가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세상에서 멋진 인생을 펼쳐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기억해야 돼요. 비록 하나님은 나를 불렀지만 부르심을 받은 나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끼칠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가정의 한 가정, 모델 되는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입니까?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의 근원이 되는 가정입니다. 우리 한번 그 가정으로 여행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시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지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이 있도다. 2절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수고의 가치를 값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일 뿐만 아니라 형통하다는 말, 거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수렁에 빠져도 건져내실 것이며,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밝은 강력의 빛으로 함께 비춰주실 것이고, 내 앞이 가로놓여 있을지라도 열어줄 것이며, 묶였을지라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니 우리 가정의 어떠한 가정이냐, 내 집안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식들은, 이런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역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가장 귀한 공동체입니다.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복된 공동체가 어디냐?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모델 케이스의 가정을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떠날 수 없어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새기고 마음의 신비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런 가정 공동체에서 행복을 찾고 교육의 순기능을 우리는 갖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구성원인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들의 행복과 교회의 가치를 가정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 가정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요? 가정에서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의 순기능이 사라지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언어나 행실과 삶이 자녀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귀감이 될 만한, 본받을 만한 언어, 행실,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민족도 나라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두움으로 짓갈리고 혼란과 혼돈과 어수선함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가정을 떠난 가정 밖에서 내가 돈을 벌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출세를 하면, 명예를 내가 걸머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발판을 삼고 내가 무언가 목적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돈을 벌면 사업이 잘 되어지고, 우리 앞에 막힘없이 거침없이 나아가게 되어지도록 열려치면 우리는 행복이 거기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잠시 돈을 취한들 잠시일 뿐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들 잠시일 뿐입니다. 내가 건강을 회복한들 잠시일 뿐입니다. 다시 우리는 회의를 느끼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 취하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치는 것이 오늘 우리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가정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찾아내는 것이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얻어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도록,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회예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 가정들마다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성경 한 번은 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경 이 423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필사하자는 겁니다. 혼자 하면 423페이지를 해야 돼요. 둘이 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넷이서 하면 4분의 1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애독하는 것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미국 가기 전에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때로는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고 말라기 4장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이 불이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이 검이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방망이처럼 우리 굳어진 마음을 부서뜨리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녹아뜨리기도 하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나를 택하여 불러 세워주셨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자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 가는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내 앞에 산적해 있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암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치료할 자를 치료하고 변화시킬 자를 변화시키며 거듭나게 할 자를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허락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의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맡은 자가 돼야 돼. 말씀 맡은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머리를 치면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위대한 두뇌를 가진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전 세계에 우수성을 알리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뒤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갖습니다. 그럼 통곡이라고 말하는 토라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그들은 13살까지 암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암기하면 말씀 맡은 자로 가정마다 성전인 이 토라 두루마리 성경을 전수받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잖아요. 내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얼마만큼의 재산을 주면서 이 부모의 전부인 양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내 대에 버는 것은 국가에,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민족을 하나님은 열국 위에 우뚝 세워주시고 그 민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이 있지만은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것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때는 아멘이 우레같이 나와야 돼요.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아멘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권세가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모든 권세를 한 몸에 지닌 사람이잖아요. 그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자랄 것이 없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아들들아 그럽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는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으니 너도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다 같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내게 전수해 준 그 말씀을 아들인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에서 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말씀 맡은 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해줘야 바른 교육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온전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고, 그 아버지는 말씀 맡은 자로서 무엇을 자녀 손들에게 남겨줄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수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자녀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멋지게 장식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정에서는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성전이 가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아버지는 IQ, 아버지의 권위와 사상과 그리고 힘의 상징으로 서 있도록 아버지 위치를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어머니는 EQ입니다. 사랑과 정성, 눈물의 상징으로 계실 때 가정은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데, 가정의 자녀들은 희망의 상징으로 거룩한 말씀을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아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야 할 후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자녀들이 없으면 거룩한 말씀을 전수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의 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말씀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수하며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여, 가정의 공동체를 말씀으로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 가정 같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칭하여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함께 여러분 저 멀리 외국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이민 가서 장성한 두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세 과부가 한 가정에 살고 있을 때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갈 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고백이 나온다면 말씀을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손주에게 전수할 때 그 말씀이 세워진 가정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각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고백하기를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가정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복된 가정으로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문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가정마다 보세요. 이제 손주들이 할아버지 수염을 뜯는 것은 보통입니다. 아버지와 맘먹는 자식들의 모습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의 모든 권위는 땅에 실추될 대로 실추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듯 말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오늘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맡은 자가 되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십시오. 신비에 각인시키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하지 말고 말씀 맡은 자로 말씀을 전수하여 여러분 가문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가정, 가문, 직장, 사업장,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 가정 같은 천국을 꼭 만들어내서 언제나 기뻐 뛰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명의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으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무모한 사람 같고 연약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새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며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복을 나리어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